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의 자녀라 칭하심을 입혀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또한 주시사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먼지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 진정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흙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신 말씀에 근거하고 변치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의 풍성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시는 것을 또한 알려주심으로 참 주와 연합한 인격 되게 하시고 그 고귀한 삶을 또한 저희들에게 맡기시사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매 한 돌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친히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하나 이름 부르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중심과 중심이 아버지 앞에 또한 화답되고 상달되어 하늘에서나 땅에서 그 모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실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할 때 좀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세대라고 하신 그 부분이 도대체 어떤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자,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왜냐하면 왜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느냐면은 인자의 임함은 이제 주의 재림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다 같은 그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이 아직 오지 않은 장래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셨으면은 말씀을 하셨었을 때의 그때 그 상황, 그 당시의 세대, 그 사람들은 분명히 본인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어느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부분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했을 때 그 시대를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룬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마태도 있었습니다. 마태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옆에서 마태가 이렇게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실제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게 된 것은 주후 한 65년경이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주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육의 나이가 33세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그 복음서를 기록하신 분은 이제 마가고, 그 다음에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또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직접 들은 것, 또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이제 같이 모아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써야 되겠다라고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로마군에 의해서 다 진짜 돌 하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리라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로마의 속국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는 그 이전에 벌써 그렇게 돼버린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이제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 헤롯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권세를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거라, 그 성경의 본래의 의미로서의 그 성전의 기능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어찌됐거나 그 헤롯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주후 70년경이라고 하면은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나서 얼마 안 남았을 때거든요. 한 5, 6년, 길어야 한 10년 이내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완전히 다 그 무너져 버리는, 전설에는 로마 병정들 사이에 그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에다가 금을 이렇게 집어넣어놨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대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허물어뜨리면서 혹시라도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숨겨놓은 게 있으면 그거를 찾겠다라는 그 이유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그냥 다 무너뜨리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만은, 어찌됐거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환란이, 이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한 4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게 된 것인데, 이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이제 본인도 나이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과 상황을 그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만나고 경험을 해봤던 그 제자들의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한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육성을 듣고 또 그 기적의 상황 속과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 속에 같이 있었던 그런 느낌 같은 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더 늦어지기 전에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꼈을 테고, 또 예루살렘에
점점 위기 상황으로 이제 접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초대 교회의 본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들이 이제 점점 그리스도인화 되어져 가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제자들이 직접 모여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그랬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이상 늦기 전에, 또 더 이상 환란이 임박해지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 마태 자신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마태가 이제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것을 기록할 때는 물론 우리가 다 아시는 바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영감대로 그것을 기록을 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마태의 인격도 거기에 같이 들어갔고, 그것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도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40년 전이라고 해도 과거지사지만 그 과거형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늘날, 그러니까 주후 65년경에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날이라는 것은 주후 65년경에 마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놓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제 막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기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그냥 표현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아니라 40년 전에 있었던 사람에게 말씀하신 과거형이 아니라 마태가 이 책을 기록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직접 얘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표현이 특히나 요한복음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그 이전에 500년, 600년 전에 500년, 600년 전보다 더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굉장히 오래 전에 있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육체로 사람으로 계셨지만 실제로 그분의 시점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생존하고 있을 때의 그 시점하고도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나이 50도 안 됐으면서 아브라함을 봤니?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뭐 이런 소리 그러면서 돌로 막 들어서 치려고 그러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건 8장이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바로 이어서 곧 이때라 현재형으로 말씀이 싹 바뀌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이 미래형이면서 동시에 현재다, 그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실 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미래형으로 똑같이 하시면서 또 바로 이어서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표현 방법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도, 인간은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형으로, 현재에 있는 일은 현재형으로, 미래 될 것은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은 과거도 예수님한테는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고, 영원토록 나다 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으로 모든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시각을 예수님이 인간의 언어로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그냥 자기의 목회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40년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날 즉 주후 65년경에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그때를 바라보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기록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마태가 예수님을 겪어보다 보니까,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겪어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표현 방법이 시간에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과거 수천 년 전에도 예수님이 존재하셨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면서 그 똑같은 시대에 동일한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4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도 곧 마태가 기록한 그때 당시를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기록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마태복음을 쓸 때, 요한복음을 쓸 때 그렇게 표현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현재형으로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지금 이 시점에도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 사실을 알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하신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으실 그 당시에 주님이 직접 나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시대라고 하면 뭐 100년을 한 시대로 봐야 될지 50년을 한 시대로 봐야 될지, 오늘날에는 뭐 한 5년이면 한 시대가 지나간다라고 할 정도로 뭐 금방금방 이렇게 시대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어릴 적에 우리는 그때 당시에 쌀값이 한 감에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냐, 뭐 이런 걸로다가 그때 그 시대는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는 시대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니라 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한 세대는 한 사람의 일생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30년을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세대란 한 세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시는 시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세대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때 예수님과 같이 계셨던 그 사람들의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도 그 말씀을 직접 자기네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었고, 그 들은 그 사람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면은 이 말씀을 또 자기가 들었을 때, 그렇게 이해하고 들었을 때 자신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 바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마태복음 24장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는 것은 그 앞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은 하나의 비유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징조와 표적과 이런 것들이 쭉 다 얘기가 나오시는데 그 모든 일을 다 가르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흔히 종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표현이 본래 종말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가져지는 생각은 예수님이 본래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하고 다른 쪽으로 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렇게 막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4장의 말씀이 쭉 이제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강하게 느낀 것도 예수님의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질 모든 사회적인 상황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었던 게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다가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세속적인 의미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껍데기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도 없어지고 역할 다 없어졌는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제 그거마저도 다 허물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언이 이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리우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느냐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인자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그 내용이랑 같은 것으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다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가까이 오리라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을 서로가 이렇게 바꾸어 써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다가 다 이해를 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이 뭐냐?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예수님이 야, 이거 뭐 46년 동안 미석으로 꾸미고 이렇게 했어도 이거 다 무너져, 야. 그리고 이제 종말이야.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종말이야.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그냥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군다나 그것을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것으로 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깨어라, 근신해라. 야, 우리가 세상에 투자할 것도 아니고 이제 전부 다 그냥 교회에다가만 다 모아야 돼. 이런 쪽으로다가 막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의 28번째 비유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자, 헤롯 성전은 껍데기고 헤롯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던 성전으로서의 마지막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포로기에 이제 유다도 망해버리고 바벨론 왕의 명으로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진짜 뭐 이스라엘 그러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총을 들고 한쪽에서는 뭐 말씀을 들고 이렇게 하듯이 그때 당시에 그래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성전 이전에 가장 화려했었을 때가 솔로몬 성전이고, 그 솔로몬 성전은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성막이 그 본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광야 성막 이전에 성막이 하는 역할 중에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게 있고, 솔로몬 성전에서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뭐가 제일 중시되냐면 그것을 기도하는 처소로, 여기 와서 이런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고 저런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역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 기능을 제일 크게 여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면에서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강조가 되지만, 본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 임재가 성전 중에서도, 성막 중에서도 어디에 머무르셨느냐면 언약궤 위에 머문다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실상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고,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눈에 보이게 현현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그 영어로 하면 아르크예요. 아르크. 그런데 그 아르크가 또 어디에 쓰이느냐면은 노아의 방주에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The Ark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노아 방주는 배를 만든 게 아니라 궤를 만든 거예요. 궤. 언약 궤와 똑같은.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결국에 뭐냐면 어디로 가는 방향성을 띈 게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의 믿음의 실상,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르크와 이 아르크, 그 궤와 이 궤가 똑같은 의미라는 것은 성막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동행이 노아 방주로 또 보여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면에서 에덴 동산이 일곱째 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거룩한 건 없어요. 스스로 거룩한 건 없어요. 언제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모든 섭리를 거쳐서 내려올 때 거기에 무엇이 계속 같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는 이 성전의 개념이 계속 되어져서 내려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껍데기밖에 안 남은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육으로 들을 때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마치 폐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모든 언약의 하나의 상징이었었어요. 눈으로 보이기에.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게 무너진다라는 것은 약속이 폐해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제는 역할을 다 했다 이거예요. 약속이 다 했다. 약속으로 주셨던 그 모든 성전으로 주셨던 약속의 매개체가 그 역할을 다 했다. 왜? 실상이 오기 때문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떤 종말이 오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매개체로 주시는 그 모든 성전의 역할이 이제 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왜? 실상이 오니까. 그 실상이 뭐예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왔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인자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결과고 인자가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전체가 다 휘장에서부터 그 안에 금으로 한 것에서부터 그 안에 있는 7가지의 모든 성물에서부터 모든 제사 지내는 양식에서부터 전부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 그러니까 성막, 성전, 모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왜 그리스도로 나타나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의 임재가 곧 우리와 연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의 결과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연합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다 불타고 무너지고 이런 것으로다가 여기서 마치 그냥 우리가 종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둥당거리고 그러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삶의 나의 지금 현재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오니까 좋아? 웃기지 마.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이가 지금 90이 넘어서 100살을 바라본다라고 하더라도 나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주님 나라에 가니까 참 좋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 진짜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 사람들도 계단 올라가다가 탁 넘어지면 죽을 뻔했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돌불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니까 죽을 뻔했네. 아니 힘들어서 거기 올라가서 죽을 거 뭐 있어. 거기서 자빠져서 코가 깨져서 죽으면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건데 그래도 지금 죽으라고 당장의 죽음이 눈앞에 오고 주님의 재림도 이런 죽음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목숨을 붙들고 싶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뻘쭉나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이고 그냥 약하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을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를 겁주고 두렵게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배우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것으로 갖다가 붙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해석을 하느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종말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다 그걸 써먹는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간과해서 빼먹으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저희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은 6월, 7월, 8월을 여름이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초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식용으로 할 수 있는 첫 열매가 맺는데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국 날씨로 치면은 8월에서 10월 사이에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결실기로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때가 끝이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서 그 다음 과정으로 접어들어가는데 그 다음 과정이 뭐냐? 성전이 그때까지의 약속의 기능,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다 했고 스룹바벨 성전이 다 했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헤롯 성전이 성전으로 치지도 않는 그 성전마저도 흔적마저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가 마치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 허물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약속을 붙들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실상이 오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자가 곧 코앞에 문 앞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너희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세대에, 나의 시대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50년 전이었으면 50년 전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이 시대와 상관없이 과거형의 예수님이 아니라 미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들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직접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성전이 그 기능을 다해서 역할을 다해서 무너질지라도 이제는 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랑 직접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지금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즉 이제부터 8월부터 이제는 결실기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짧은 비유는 실상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제서부터 연합의 시기로 들어가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곧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말의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과 은혜의 복음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참 가르침은 보이는 성전이 이제 그 역할을 다하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회 건물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보이는 성전이라는 것은 약속으로 되어 있었던 성전의 역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성전이 이제 그 역할을 다하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제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특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을 거기에 연관을 해서 하신 것을 아시죠? 왜 무화과 나무냐? 무화과 나무는 이거는 모르는 바는 아니시죠?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열매가 그 잎사귀가 생기면서 동시에 열매가 같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인데 실상은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과일 안으로 이게 꽃이 들어가 버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꽃 나름대로의 암술수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 화려한 이런 모습들은 없지만 내적으로는 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 그게 뭐예요? 주와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 화려한 막 신앙적으로 무슨 놈들이 보기에 그냥 양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없더라도 정말 그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 속에서 이 주님과의 연합이 그러니까 말씀이 곧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리라고 하는 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이냐?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이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듣는 이는 우리들 다예요. 그런데 숟가락을 써서 밥을 먹듯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숟가락과 같은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 우리가 있지만 그것을 해석해서 나눴을 때 실제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 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현재형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자예요. 듣는 이는 나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직접 말씀을 들음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느냐? 암술과 수술이 수분이 되듯이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인격 사이에서의 뭐가 이루어져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고 그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져 보이기에 어떤 화려함은 없더라도 벌써 이미 어디에서부터냐면 근본적인 자기의 인식과 그거보다 그 인식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사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점점 생겨진 새로운 본성이 주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그 자라가는 것이 스스로의 인격 속에서 자기다움이죠. 어떻게 보면 주 안에 있는 자기다움. 그럼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데 억지가 아니고 또는 어떤 권위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다움 속에서의 가장 충만한 열심.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죠. 어떻게 보면 열심의 다른 표현이 제대로 된 표현은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족하다에서부터 나와요. 족하다.
족하다는 뭐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무슨 믿음이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안에 보호하심도 있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열매가 맺어져 가기 시작하는, 이걸 봐라 그거죠. 이걸 봐라.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기 자신 속에서 보는 거죠. 또 어디서 보느냐? 형제 안에서 보는 거죠. 자매 안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인자의 임함이 소리 소문도 없이 이렇게 심령 안에 인격 속에서 그렇게 은밀한 중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점점 잎사귀만 나는 게 아니라 열매도 같이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을의 추수는 나중에 됩니다. 그런데 그 가을의 추수가, 결실기가 곧 뭐예요? 심판의 때예요. 무슨 심판이냐? 쫙 쪼개서 2분도 쌀, 7분도 쌀, 9분도 쌀 이렇게 되면서 또 종자로 심을 것은 심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역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회복의 역사가 또 나가게 되고, 거기서 또 충만의 역사가 또 나오게 되고, 거기서 연합의 소식이 이렇게 점점 삶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종말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종말은 희망이지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2000년 전과 또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그 당시와 아브라함의 때와 창조의 터를 놓고 계시던 그때도 동일하게 삼위일체신 우리 아버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뵙고 또 듣게 된 것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완성된 계시를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의 눈이 자의적인 눈이 되어 있었기에 그저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다 보니 그런 정죄감 속에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참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또한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우리 자신의 인격 속에서, 또 형제와 자매의 인격 속에서 무화과 나무가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속으로 연합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것을 이제 서로가 보고 나누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의 삶의 먼지와 같음 아시고도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들을 교회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지체인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과 그 섭리를 이루려고 하시는 가운데 두셨사오니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알고서 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진정을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온 삶을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60장 한 장 들이시죠. 찬송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